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9월 네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못된 질병의 세력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방황이라고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방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것은 분명히 방황의 길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방황이 아니라 희망의 길로 옮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뭔가니 엠마오,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고 가는 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방황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낙심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절망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낙심의 길, 방황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황이 아니라
올바로 직진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예수를 믿었던지,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인생의 방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 발표지요.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의 연구인데, 결국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내적인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적인 강하심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과 낙심과 불안과 공부와 근심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기독교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활짝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건졌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죽을 맛 나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희망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일이 있어요? 고통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방황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왔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잖아요. 불이 붙게 되잖아요.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의 설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다. 마침 어떤 사람이 일어나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요한의 설례 목사님을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킨 역사였습니다. 이 경험에 의해서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의 설교는 생명 있는 설교로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선언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뜨거움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기도가 지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방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해가 지는 엠마오에서 희망이 기다리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망과 낭패의 절망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위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된 행동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르실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삶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사명받던 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눔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황은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닌 정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정착입니다. 충성의 정착입니다. 삶의 방향은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신앙 방황도 이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뜨거워진 마음처럼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